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십시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지 문자를 못 보내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저께 13일째 보내드린 게 백봉 선생님의 거사풍을 세운다에서 발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사풍을 드높여서 생사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을 맞이하니 두려움이 있거든 오고 없거든 가거라. 그러나 두려움은 두려움이나 이름뿐인 두려움이란 그 도리를 알거든 가다가 돌아오라. 이렇게 이제 13일을 보냈고요. 오늘은 우리는 거사풍을 드높여서 겁밖에 인연이 있는 사람을 맞이하니 인연이 있거든 오고 없거든 가거라. 그러나 인연은 인연이나 이름뿐인 인연이란 그 도리를 알거든 가다가 돌아오라. 요거를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이제 쭉 해나가니까 겁밖에 인연 있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수 있죠. 이제는요. 겁밖에 인연.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허공으로서의 나로서의 인연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데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맨날 도로함이 타불이 돼요. 맨날. 그래서 새말기 모임에 오실 때까지 또 새말기 모임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모습 공식을 자꾸 하면 모습 공식을 자꾸 해서 나는 모습 공식을 하는데 왜 새말기가 자꾸 잡히지? 이렇게 되도록 새말기를 억지로 잡는 것이 아니라 모습 공식을 자꾸 해서 새말기가 저절로 잡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맨날 그 남 공부하는 겁니다. 자기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사실을 사실대로만 보자. 사실을 사실대로만 보자. 무엇을 구하려고 하거나 무엇을 버리려고 하거나 이거 하지 말자는 거죠. 이거 하지 말자.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자성이 없는 것을 아는 거. 그렇게 해서 이름뿐인 모습을 잘 굴리는 거. 이렇게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지. 내가 뭐 번뇌는 버려야지. 이거 아니다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마음을 조금이라도 그런 욕심이 생기고 그런 걸 구하면은 이렇게 한 생각을 일으켜버리면 허공이 확 막혀버려요. 그냥 가도 끝없는 허공이 그 한 생각으로 막혀버린다. 막혀서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는 그 말이 되는 거죠. 깜깜한 곳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것이 돼버려요. 우리 금강경에 그 얘기 있죠. 기억 안 나요? 하나만 갖고 오십시오. 우리 금강경 금강경 읽으시죠. 나도 이렇게 기억을 잘못해요.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하지? 왜 색성양미촉법 집착하지 않고 하면은 그게 어디더라? 우리 늘 읽는 거라서 이게 그게 좀 뒤쪽이죠. 뒤쪽이죠. 여기 있네. 이게 어디냐면은 몇 분인가 하면 이게 굉장히 14분이네요. 그 이상정멸분에 어떤 말이 있냐면 수보리여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눈 있는 사람에게 햇빛이 밝게 비치면 갖가지 모양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대상에 집착을 하지 않으면 바로 환히 밝은 곳에 햇빛이 밝게 비치어서 가지가지 모양을 볼 수 있는데 대상에 집착해버리면 깜깜한 어둠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이것도 모습 공식이에요. 이것도요. 그래서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무엇이 형색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음에 집착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올바른 삶이 아니죠. 왜냐하면 허망한 것에 쫓아다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금강경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자, 우리 한번 봅시다. 페이지 60쪽이요. 페이지 60쪽입니다. 자, 제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다 펼치셨죠? 네. 근데 저 뒤에 불이 안 들어옵니까? 저 뒤에. 저 어둡지 않습니까? 키는 거 못해. 키는, 제가 킬 수 있는 것만. 마이크 안 하신 거 같아요. 마이크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요새 좀 필요해가지고 목소리가 짱짱하게 안 나가지요. 지금은요?
네. 지금은 좀 된것 괜찮습니까? 같아요. 네. 된것 같아요. 그 장례식을 치른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가 봐요. 자, 괜찮습니까? 예, 이제 잘 들리십니까? 네. 예. 자, 60페이지 윤회가 아닌 윤회. 이 절대성과 상대성을 쭉 공부를 하니까 백봉 선생님의 그 진수가 여기에 다 들어 있으신 거라 지금. 그래서 혼자서 읽는 것보다 같이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부는 줄을 모르는 나, 구름이 흘러도 흐르는 줄을 모르는 나, 멀컹이 허공이나 치어다보는 나라는 존재는 깨치건 안 깨치건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의 뚜렷한 법성신으로서의 나이지만 항상 삶을 굴리기 위하여 색상신을 낮추는 줄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다. 그러니까 본래의 그 나는, 본래의 그 허공으로서의 나는 지금 공부를 하러 보림선언에 와도 공부를 안 하고 이 몸뚱이가 낸 줄 알아도 그 허공으로서의 나는 변치 않는다는 거죠. 공부를 해야만 그것이 되고 공부를 안 하면 없고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면 왜 새말귀가 되냐면 본래 그 자리는 그만 그대로라요. 그런데 자꾸만 내가 분별을 하니까 그 바탕을 못 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와. 비가 오면 허공은 못 봐. 그러죠? 비 오는 데만 우리가 봐. 비 오는 거 볼 때 홍연옥 보살님 허공도 같이 봅니까? 비 본다고 바빠서 허공을 못 봐. 눈 오면 눈 온다고 바빠서 허공을 못 봐. 단지 이거예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면 막 눈 내리는 것이 눈이 한방 눈이 와. 그러면 눈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할 때 허공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눈만 본다고 허공은 못 봐. 허공은 비가 와도 그 허공이고 눈이 와도 그 허공이고 안개가 껴도 그 허공이고 맑아도 그 허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변화는 기후의 변화되는 데만 자꾸 그거 본다고 속을 못 본단 말이지. 그 바탕을.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면 왜 새말귀가 되느냐? 그 변하는 모습이 그림자와 같다는 거를 그냥 이것이 지나면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눈 내리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안다 이 말이지. 그러면 눈은 내리지. 눈 내리는 바탕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말귀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정으로 널리 전법이 되려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탁 들으면 아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고 쉽고 명료하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어서 잘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제 원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보림선언에서는 단순하고 쉽고 명료하고 그렇게 공부도 하고 법문도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앞으로 보림선언에서 이제 새말귀를 쭉 이제 공부를 하고 앞으로 또 보림선을 이끌어 가시는 법사님들이 많이 나오시겠죠. 앞으로. 그럼 그분들도 그냥 일상의 언어로 초등학교 아이가 탁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진짜 좋겠다. 전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의 뚜렷한 법성신으로서의 나이지만 항상 삶을 굴리기 위하여 색상신을 낮추는 줄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다. 법성신은 모습이 없어서 법성신이 인격을 낮추려면 이 육신을 낮춘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육신이 진짜인 줄 알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보면서 그 법성신의 바탕을 못 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 법성 신분으로는 있다 없다는 말까지도 끊어진 소식일지나 색상신분으로는 이 몸뚱이가 세간의 나툼을 생이라 이르고 세간에서 사그라짐을 사라 일러서
생과 사의 되풀이 되는 되풀이를 거듭하는 것으로 생사윤회라 일컬은다. 본래 법성신 자리는 시간이 붙지를 않아요. 윤회라는 거는 시간이 가미가 된 요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성신 자리는 시간이 없어. 그렇지만 색상신은 나고 죽는 거를 놔두어. 그렇지만 색상신하고 법성신이 둘이 아니라. 근데 보통 우리는 이 색상신만 내라고 하기 때문에 맨날 윤회에 끄달리는 것이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윤회를 쓰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면은, 자,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생사를 한번 넣어보자. 생사가 모습이니까. 생사는 자성이 없어. 실체가 없어. 생이다 사라는 실체가 없어. 왜냐하면 물거품이 일어났다. 물거품이 꺼지니까. 그래서 생과 사는 늘 변하지요. 그래서 생사는 헛것이다. 그래서 생사에 머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사를 잘 굴리자. 생과 사를 잘 굴리자. 이렇게 모습 공식에 이거를 딱 대입을 해보면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생과 사라는 게 몸뚱이거든. 그러니까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어. 자성이 없어. 몸뚱이는 늘 변하는 거라. 그래서 몸뚱이는 헛것이라. 그래서 몸뚱이에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몸뚱이를 잘 굴려서 생사를 잘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모습 공식을 딱 갖고 있으면 저 모습 공식에 안 들어가는 게 없어. 모습 공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생사를 잘 굴리자. 그래서 딱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몸뚱이는 내가 아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이걸 딱 몸뚱이를 대입을 해보면, 몸뚱이는 내가 아니네. 진짜 나는 무엇인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바탕 법신자리가 바로 나구나. 물거품이 내가 아니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이거를 하게 되면 억지로 뭐 그걸 이론적으로 알아라라는 게 아니지. 있는 거를 사실대로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은 엄연한 이 사실에 대하여 눈이 어둡기 때문에, 엄연한 사실은 사실이죠. 몸뚱이가 변하고 몸뚱이가 변한다는 거 다 알고 몸뚱이가 헛것이고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잘 몰라. 우리 잘 몰라.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 그래서 부모가 낳아준 나는 싫든 좋든 마침내 죽으면 그만이라 하여서 전생 후생을 없음으로 돌려버림이 보통이지만은 이렇게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돼요. 이걸 현생이라고 하죠. 지금 이 몸뚱이를 놔둔 거라고 하죠. 근데 보통 사람은 나 죽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 현재가 있으려면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그렇죠? 현재는 곧 미래가 되는 것이거든.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전생이라고 하고, 요거를 후생이라고 하고. 그래서 만약 나 뭐 죽으면 그만이지 이라는 사람은 너무 이치에 안 맞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라. 현재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가 없는 현재가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덕마늘 보살만 그렇습니까? 나 그냥 죽으면 그만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치라는 거예요. 과거, 미래가 없는 현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이치에 어긋난다. 그래서 전생 후생을 없음으로 돌려버림이 보통이지만은 개 중에는
또한 이 몸뚱이는 신의 지음이니 전생은 없어도 후생은 신의 앞에 가서 잘 살아야 하겠다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보통 또 어떤가 하면은 지금 몸을 받았어. 근데 지금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아서 천당을 가자. 하느님 나라에 가자. 이래. 근데 현재와 미래는 있는데 과거는 없는 거야, 이 사람은 또. 그러니까 이것도 이치에 안 맞단 말이죠. 현재가 있으려면 과거와 미래가 있고 없으려면 다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그래서 딱 들으면 이치에 안 맞지. 왜냐면 지금 몸이 나서 내세에는 가. 그럼 네 전생에는 뭐 했니? 뭐 전생은 전생은 뭐 없는 거 아니야? 뭐 전생에 왜 없을 수 있노? 현생이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에서 현재와 미래가 있고 과거가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죽음이니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니까 몸이 태어나서 죽어야 되니까 할 수 없는 죽음이지.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렇지만 신의 지음인 삶은 색상신을 통한 삶이니 이에 색상신을 여인마당에 무엇이 신 앞에 잘 살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영혼이라고 하죠. 이제 이 색상신이 죽으면 영혼이 간다. 그러니까 영혼이 간다는 것도 색상신을 그 모습놀이를 하기 때문에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혼도 지어내는 거죠. 영혼 그 하나의 다 모습놀이지 그게. 그래서 영혼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신의 지음인 삶은 색상신을 통한 삶이니 이에 색상신을 여인마당에 무엇이 신 앞에서 잘 살겠는가. 이 또한 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방식이다. 앞이 없는 이제는 어떻게 세워지며 이제가 있는데 뒤인들 어찌 없으랴. 그 말에 앞이라는 거는 과거고 이제는 현재고 뒤는 미래입니다. 상당한 지식층에서도 더러는 이와 같은 소견이니 알고도 모를 일이다. 두말할 것 없이 허공의 기미를 무시하고 기미를 여기 그냥 지혜, 슬기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허공의 기미를 무시하고 성품의 존재를 무시하는 데서 뒤바뀐 새김은 나온다. 그러니까 보통 이 몸뚱이만 내다, 모습이 항상하다, 모습이 진짜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니까 본래 그 바탕자리를 그냥 무시를 했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런데 뒤바뀐 새김이라는 것이 무엇을 뒤바뀐 새김이라 합니까? 행공보살님 뭐를 뒤바뀐 새김? 새김이 상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새김이 나오면 백범 선생님은 생각 상자를 새깁니다. 이 상은 그냥 상의 생각이 아니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분별하는 거죠. 색수 상 행식할 때 요 상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딱 하는 거지. 좋다 나쁘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무엇을 뒤바뀐 새김이라고 하죠? 예? 가짜를 진짜로 예. 그래서 뒤바뀐 생각 이렇게 하면은 모습 공식을 거꾸로 하면 돼요. 항상 그렇게 하십시오. 뒤바뀐 생각, 모습은 자체성이 있다고 생각해. 실체가. 모습은 안 변한다고 생각해. 항상하다고 생각해.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해. 모습에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자꾸 머물러. 그래서 자꾸 머문단 말입니다. 이 모습 공식을 딱 하면 모습이 그림자와 같은 것이구나. 모습이 텅 비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 근데 자꾸만 이걸 모르면 실체가 자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각각의 실체가 상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게 뒤바뀐 생각이에요. 그래서 머문다 이 말이죠. 가짜를 진짜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머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뒤바뀐 생각 새김은 나온다. 사나 돼지가 허공을 여의고 어디서 왔겠으며 여기서는 그 사나 돼지라는 거는 이런 우리 땅덩이에 있는 이거죠. 이것은 허공에 둥둥 떠 있죠 지금. 그리고 사량 분별은 성품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는가. 백범 선생님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셨냐면 사나 돼지는
허공에 지금 그렇게 줄을 엮어서 하시고, 사량분별은 성품에 엮어서 지금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량분별이라는 것이, 성품이라는 것이 견성,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또 각하는 성품, 또 아는 성품, 이렇거든. 그러니까 견문각지하는 성품이죠. 이 성품이 사량분별도 일으키는데 본래 텅 빈 자리라, 이게. 그래서 지금 사량분별과 성품, 그 다음에 산하대지와 허공, 이렇게 지금 글을 나누신 겁니다. 그래서 허공과 성품이 모습이 없기 때문에 다르게 허공이 따로 있고 성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산하대지는 유형의 모습이요, 사량분별은 무형의 모습이다. 둘 다 모습은 모습인데 모습이 있는 것과 모습이 없는 것,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사량분별도 모습으로는 우리가 유형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왜? 생각을 갖다가 파장으로 나타낼 수 있죠. 연파를 파장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인연과 조건만 딱 갖다 대면, 기계만 딱 갖다 대면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나타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모습이다. 모습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니 또한 반드시 사그라지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요. 거기다가 줄을 다 쳐넣으십시오. 모습은 반드시 생하고 반드시 멸한다. 이렇게 모습은 생멸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요. 그래서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이 모습 공식을 가만히 하다가 보면, 모습에 왜 머물 수가 없노? 모습에 왜 머물 수가 없노? 이게 생멸이 변하는 이치라요. 난다, 죽는다. 이거 전 변하는 이치라. 변하는 이치. 변하려면 어찌해야 된다고, 청안보살님? 변하려면 어찌해야 변하는 거? 텅 비어 있어야 변한다고. 무엇이 고정된 실체가 있으면 변할 수가 없어. 근데 변한다는 이치는 텅 비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엑스레이로 찍는 거, 카메라로 찍는 거, 또 현미경으로 보는 거, 다 달라, 내가. 일시명이 지금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 다르게 보인다. 그렇죠, 이현숙 보살님? 왜 다르게 보입니까? 왜 다르게 보여요? 이것이 실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이현숙 보살님이 보시는 일시명은 이현숙 보살님의 조건과 인연에 따라서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일시명은 실체가 없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 다르게 보여. 전부. 그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치? 참 대단한 얘기야. 이게 실체가 딱 있으면 여기 머물지. 머물러서 좋다 나쁘다 이거 내가 가질래, 어쩔래 해보지만, 탐진치를 일으켜보지만, 이것이 실체가 없는 것인 줄, 내가 조건 지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 것인 줄 안다면 여기 탐진치를 안 일으킬 거란 말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이게 실체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림자와 같이 봐라, 꼭두와 같이 봐라, 메아리와 같이 봐라, 아지랑이와 같이 봐라고 하지만 우리 그게 잘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이미 조건 지어져서 딱 보고 있는 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모습공식에 변한다 헛것이다를 자꾸 하라는 이 칠판이, 보기는 봐, 내가 눈으로 봐. 보는데 어떻게? 이 칠판이 내가 보고 있는 이 모습으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칠판은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고양이가 보면 이렇게 안 보입니다. 그죠? 왜 그럴까? 이 칠판은 본래 이런 모습이 아니어서 그렇다. 본래 진짜 이런 모습이면 고양이가 오든 잠자리가 오든 소가 오든 사람이 보든 똑같아야지. 그렇지 않다는 거. 이것 자체로 실체가 없다라는 거. 실체가 없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것은 공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고 사그라지는 것은 뿌리로조차 이루어지고 뿌리를 향하여서 사그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멸하는 것은, 이 뿌리라는 것은 본래 그 바탕 절대성 자리 이 말이죠. 뿌리로조차 이루어지고 뿌리를 향하여 사그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산화대지의 뿌리는 바로 허공이요 사량분별의 뿌리는 바로 성품인 것이 분명하다. 잘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여 허공은 이요 땅덩이는 사다. 성품은 이요 몸뚱이는 사다. 이는 바로 바탕을 얘기하는 절대성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는 모습, 상대성 자리, 상대성, 일체 만법,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굴려지고, 사가 굴려짐으로 하여금 이는 세워지는 것이지만은, 그러니까 이는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이를 아무리 나타날래도 나타낼 수가 없어. 법성신이 아무리 자기가 나타나고 싶어도 모습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육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이 법신과 색신이 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굴리는 이 모습이 바로 법신의 살림살이다. 그래서 네 가지 나의 소임, 거기에 나의 색신은 모든 부처의 슬기를 세우는 대행기관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 참 잘 지으셨죠. 내가 그거 읽을 때마다 왜 이래 지으셨는고 이래 생각을 해요. 할 때마다. 그러니까 나의 이 색신은 바로 법신의 살림을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색신을 내락해. 그러니까 쪼그라드는 거예요. 내가. 나는 퍽 터진 허공인데.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러한 사와 이가 서로 사무침인 양 숱한 세계를 지어간다는 이 도리를 잘 모른다. 보통 사람들은 이 상대성 모습이 전부 진짜인 줄 알아 이 말입니다. 이게 잘 모르기 때문에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도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목숨도 하나라는 말마디를 마음속 깊이 인식하면서도 누리에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감당하여낼 자신이 없음으로 하여금 어떠한 신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괴로운 심정도 짐작은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도 하나요. 이 말은 절대성과 상대성, 그러니까 그 바탕과 모든 이런 모습이 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둘이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전부 그것이 공성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공부를 자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모습은 이거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해. 그러면 다 어떻게 되냐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또는 법신 자리 또는 나, 이 똑같은 말이죠. 내가 말을 한다. 이렇게 자꾸 해. 자꾸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색신 이대로, 색신을 이걸 색신으로 안 봐. 이대로 법신으로 봐버려.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요. 돼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법신이 하는 거예요. 그냥 허공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죠.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해서 새말귀를 쭉 잡아가면 바로 색신이 바로 법신이 돼버린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모습 공식이에요. 이 모습 공식이 바탕이 완전히 깔리지 않으면 맨날 돌아가 버려요. 조금 가다가 워낙 우리가 이게 업식이 두텁거든. 모습 놀이는 업식이 두터우니까 또 살짝 그만 홀라당 가버리고 이런단 말이죠. 막 순식간에 가버려. 언제 가버린지도 몰라. 그래서 한참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오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지도리 추라는 것은 절대의 자리. 절대는 상대의 그 진리 가리하면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의 자리, 절대성 자리를 얘기합니다. 지도리라는 것은 근원이다, 본질이다, 가장 중요한 거다. 이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내고 이 모든 상대성이 진짜라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의지를 하는 거예요. 이타적으로.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왜 마음대로 안 되나? 이건 법칙 따라 해서 흘러가 버리니까 이게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절대의 신에 자꾸 이타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인생 문제를 뿌리채 뽑아내지 못하는 데는 참으로 뇌로운 윤회는 면하지 못하는 것이니 구슬픈 일이라 하겠다. 어쨌든 법성의 실상을 바탕으로 한 제 나름대로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허공 중에, 그러니까 법성의 실상이라는 게 그 법성체죠. 법성체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것이 제 나름대로의 인격,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법성체를 바탕으로 해. 그래서 여기서 법성신과 법성토로 나누어. 뭐 이게 이름이 법성신이고 이름이 법성토니까 이게 뭐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다 법성체죠. 법성체인데 법성신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냐? 육신을 나타낸단 말이지. 요거는 땅덩이, 뭐 별, 지구, 달, 뭐 이런 걸 나타낸단 말이지. 근데 육신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냐? 이렇게 다 깍깍 나타내. 이렇게. 여기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 성질도 달라, 모양도 달라, 사는 그것도 복력도 달라, 다 달라. 이게 왜 그런가? 우리가 그 물이 있는데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면 막 큰 물방울도 있고 작은 물방울도 있고 막 이렇게 가지가지로 똑같은 물방울이 없단 말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육신이 제 나름대로의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나툰다. 이렇게 나투어도 뭐 본래 나는 법성신이다. 그래서 법성신과 이 색신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공부를 하면 바로 육신을 가진 이 자체로 법성신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본래 법성신이었어요. 그지요? 본래 법성신이었어요. 그래서 요 말이 그 말입니다. 법성의 실상을 바탕으로 한 제 나름대로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성은 전부 다 차별상이다 이 말하고 같습니다. 사람들은 허공 중에 이루어진 이 법성토를 삶의 터전으로 되돌아 해의 서광을 서자 맞죠 이거 서광을 받아들이며 달의 정기를 들어마시고 별의 절멸을 끌어잡되 다함없는 즐김을 누리려고 하지만은 어찌타 본래의 그 현연한 실상을 모르니 현연하다는 건 이 현자는 심오하다는 뜻입니다. 깊다라는 뜻이죠. 이거 그래서 깊은 실상을 모르니 역력한 그 가상인들 어떻게 알면 이거 역연하다. 이 역자는 무슨 역자면 우리가 역사할 때 이 역자를 쓰는데 이게 분명하다는 뜻이에요. 왜 가상은 분명하잖아요. 이렇게 이 분명하게 우리가 보이잖아. 이렇게 그래 분명한 그 말하자면 거짓 모습인 상대성인들 어떻게 알면 상대성이 절대성 잘 모르는데 상대성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호연한 그 내처를 잊었으니 호연하다는 것은 호호탕탕할 때 그 호자입니다. 그러니까 연자는 그를 연이거든. 이게 틀림없다, 명백하다, 바로 그것이다, 분명하다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 연자는 그냥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연하다는 분명하다, 또 현연하다면 심오하다, 깊다. 그 다음에 호연하다면 넓고 강대하고 끝이 없는 그 내처라는 것은 내가 온 곳. 그러니까 그 말이 허공이라는 말이죠. 내가 온 곳을 잊었으니
적연하다는 말은 고요적적하다는 뜻이에요. 이 적자는 이게 고요적적한 그 가는 곳인들 어떻게 깨치겠는가. 그러니까 오는 것이 호호탕탕한 넓고 넓은 광대한 그 내처고 가는 것이 고요적적한 그 거처이니까 결국은 이거는 본래의 그 바탕자리, 공성인 자리를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그 본래의 그 본성 자리를 본래 공적 영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따라 그 실상을 모르니 그 체성면을 헛됨으로 돌릴 것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그 가상을 모르니 그 용상면을 실다움으로 돌릴 것이며 그 내처를 모르니 법성신을 거짓으로 여길 것이며 그 거처를 모르니 그 색상신을 참으로 여길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이다. 참 재밌게 표현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체성면을 그 실상을 모르니 체성면 본래 우리 그 바탕자리가 없는 걸로 알아. 헛것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몸뚱이가 진짜 낸 줄 안다 이 말이죠.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를 말하자면 가짜인 줄 안다 이 말이지. 헛됨으로 돌릴 것이요. 그 가상을 모르니 이 몸뚱이라 한다면 이 몸뚱이가 가짜인 것을 모르니 그 용상면을 그러니까 이 용자라는 말은 그 체와 용 할 때 그 용이죠. 이거는 이 몸뚱이는 용으로서 쓰미인데 이것을 실다움으로 안다 말이죠. 실다움으로 돌릴 것이며 내가 가는 곳을 오는 곳을 모르니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 내가 법성신에서 왔는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그것을 거짓으로 여길 것이요. 내가 가는 것이 간다고 해도 이 몸뚱이가 가는 것이지 본래 그 당처는 가고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처를 모르니 색상신을 이 몸뚱이를 진짜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뒤로부터 성현들이 나고 그 성현들은 대개가 인류사를 빛내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한 걸음 뛰어서 생사 문제를 풀어내기 위하여 목숨을 초계철임 여리고 사색을 거듭한 분도 있었으나 세존을 제하고는 그 바탕을 잘못 설정하였기 때문에 인생 문제를 어떠한 신의 제물로 바친 사실도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존을 제하고는 바탕을 잘못 설정했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본래의 그 절대성 자리를 모르고 이 상대성이 이게 진짜인 줄 안다 이 모습이. 그러니까 바탕을 잘못 설정을 한 거라. 그러니까 인생 문제를 어떤 신에게 뭘 자꾸 바치고 뭐 제사 지내고 이러면 해결이 되는 줄 알았다 이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까닭으로서이냐? 상대성인 생사 문제는 그 뿌리가 오로지 절대성인 법성체에 심겨졌음에도 끄리낌 없이 상대성인 용상면만을 인생의 모두인 양력이고 변하는 차별 현상 위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으니 상대성인 생사 문제는 그 뿌리가 상대성은 본래 절대성의 나툼인 것을 몰라. 그러니까 상대성 여기에만 이 모습에만 이 모습이 진짜인 줄 알아. 실체가 있는 줄 알아. 그리고 여기에 머물 수 있는 줄 알아. 그래 그렇게 하는 명상면만을 인생의 모든 영역이고 변하는 차별 현상 위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으니 인생 문제가 어떠한 신의 제물로 바치어지는 줄도 모를 것이 아니겠는가. 과거의 성현들이 대개가 이러하였으니 현대의 지성들도 대개 이러하고 현대의 지성들이 대개가 이렇다 하여서 미래의 학인들도 대개가 이렇다면 거룩한 삶의 목적은 어디에서 찾겠는가. 이러므로 신은 죽었다고 외치면서 일부 기성 종교에 대한 회의마저 일으킬 뿐 아니라 그 지도청에 대하여 환멸까지 느낀다는 이야기는 일리가
있는 것이나 모두가 다 윤회설에 대한 탐구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럴진된 눈을 부릅뜨고 인생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그 방편을 세우는 그놈이 무엇인가를 밝혀보자. 그 비결은 의심의 열쇠를 휘어잡고 비결의 광문을 열어젖히고 나와 나의 마음씨는 본래로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도면으로 찾아내는 것이다. 이게 도면이 아니라 도본이 다른 말로 도면이에요. 왜 우리 설계할 때 이렇게 도면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를 해보자는 거면 나와 나의 마음씨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 도면으로 한번 그려보자. 요새 말하면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물으면 그 다음 가고 물으면 그 다음 가고 그걸 뭘 맵이라고 하나? 왜 맵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 생각이 나면 그 이미지를 따라서 또 가고 하잖아요. 그죠? 그 맵이라고 하죠. 그거.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가 차곡차곡 한번 도면을 그리듯이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어디로부터 쫓아왔는가? 내가 어디로부터 쫓아왔는가? 부모로부터 쫓아왔으며 마음씨는 뇌로부터 쫓아왔다. 몸뚱이는 부모로부터 왔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뇌로부터 왔다. 부모는 어디로부터? 조부모로부터. 조부모는 어디로부터? 고조부모로부터. 마지막에는 절대신으로부터 쫓아왔다. 절대신은 어디로부터 쫓아왔나? 절대신은 쫓아온 것이 없다. 아직 그 광문은 덜 열렸다. 여기서 광문이라는 거는 왜? 광이 있잖아요. 광. 그 곡간, 광. 그 말입니다. 이거 광문. 그러니까 광문을 활짝 열어젖혀서 속을 쳐다보자는 거거든. 광문은 덜 열렸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도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목숨도 하나다. 그러면 절대신도 비록 오탁악세의 인연과 업력에서 온 중생신으로 더불어 한 가지로 전성체로서인 법성신이요 법성신으로서인 화현신이라는 사실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본래 그 하느님이다. 절대신이라는 것도 다 인연과 업력에서 온 중생신으로 더불어 한 가지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법성신으로부터 일어난 화현신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을 못했다는 거죠. 바탕에서 일어난 그 화해서 된 그거다 이 말이죠. 붓을 돌려 만약 절대신은 온 곳이 없다면 윤회를 거듭하는 화현신도 아니니. 화현신이라는 건 보통 우리 이런 몸을 화현신이라고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다 화현불입니다. 화현신도 아니니 나와 나의 마음씨인들 어찌 실다운 존재이랴. 또한 절대신의 지음으로 계속되는 부모의 인연으로 쫓아왔다 손치자.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느님이 지으셨다. 만약에 이렇게 해보자 이 말입니다. 계속되는 부모의 인연으로 쫓아왔다 손치자. 그러면 1살, 2살, 10살, 20살, 80살, 90살 때의 몸뚱이는 뉘어이 나온 바인가.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서 태어났어. 하느님께서 말하자면 피조물로 지었어. 그런데 이제 태어나가지고 자꾸 1살 먹고 2살 먹고 이렇게 90살까지 먹는 거는 뉘어이 나온 바인가 이 말이지. 금방 변하는데 이건 누가 낳았다고 할 것인가. 금방 죽고 금방 살고 금방 죽고 세포가 이렇게 변하는데 이걸 누가 낳고 죽었다고 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이게 고대 낳고 고대 죽는 숱한 세포로 이루어지는 몸뚱이라는 의학계의 말인데, 그렇다면 세포는 고대 낳고 고대 죽는 절대신이라는 말인가? 이거 재미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낳고 죽은 거를 신이 만들었다고 하면 이 세포가 금방 낳다가 금방 죽고 그러면 세포가 신이라는 말인가? 좀 억지 이론 같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되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니다. 절대 평등선 면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모습은 부처와 중생으로 더불어
삼나 만상에 이르기까지 다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거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절대성에서 이루어지는 그 상대성은 부처라고 해도 또는 우리 같은 중생이라고 해도 모두가 그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습은 늘 죽고 살고 이걸 거듭하기 때문이다. 모습은 생멸을 거듭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모습 자체가 1분 1초도 쉼없이 변하며 가는데 어찌 아까와 이제와 나중이 같겠는가. 이제 모습에는 시간이 들러붙기 때문에 이 윤회라는 게 뭐 이렇게 우리가 죽어서 다음 생에 어디 그게 아니라 1분 1초도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안 같기 때문에 같지 않기 때문에 윤회인 것이다. 선생님은 윤회를 어떻게 봤냐면 뭐 이 몸이 이렇게 죽어서 다음 생에 가고 이게 윤회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여기 금방 죽고 금방 나고 금방 죽고 금방 나고 이것 자체 생각이 금방 일어나고 생각이 사라지고 이것이 윤회라는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 되고 있다. 이것이 윤회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이게 같지 않기 때문에 윤회인 것이다. 공간에 시간을 두면 그 시간은 지속을 갖는다. 그러니까 더딤과 빠름을 갖는다. 이것이 윤회라. 공간에 시간이 딱 두면은 시간이 딱 있으면 그냥 텅 빈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 시간을 딱 두면 빠르다, 늦다. 이것이 딱 생겨버린다는 거죠. 마음이 일어났다 꺼지면 그 기멸은 증회를 낳는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것을 갖는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본래 텅 빈 자리거든. 그런데 이 마음이 일어났다 꺼졌다 이렇게 하면 막 증회를 일으키는 거야. 이게 지금 윤회다. 이것이 윤회라. 몸에 세포를 두면 그 세포는 생사를 갖는다. 이것이 윤회다. 바람이 부는 것도 윤회고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것도 윤회지만은 달이 뜨고 해가 지는 것도 윤회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바람이 부는 것도 윤회고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것도 윤회고 달이 뜨고 해가 지는 것도 윤회라고 했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홍현옥 보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습에 1분 1초도 같지 않고 계속 응. 변하기 때문에 예.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계속 변해. 과거 현재 미래 계속 변해가기 때문에 모습은 이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다. 뭐 이 몸뚱이가 지금 자라서 이제 죽어서 윤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 순간에 계속 변하는 것이다. 우리 이제 또 한 가지 더 배웠네요. 변하는 것이 윤회다. 이것도 배웠네. 이제 변하는 이치가 자꾸만 깊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에오라지 바람이 눈에 안 보인다 하여서 이게 뭐더라? 취향. 그 취향을 무시하겠는가? 이 말은 바람이 눈에 안 보인다 해서 이 취가 바람 취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이 눈에 안 보인다고 바람이 이렇게 불면 바람의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바람의 방향을 무시할 거냐 이 말입니다. 전기가 눈에 안 보인다 하여서 그 동력을 무시하겠는가? 전기가 눈에 안 보여. 그렇지만 지금 한번 보면 불이 켜져 있고 따뜻함을 주고 그죠? 이렇게 또 저기 뭐 열을 가해서 뭐 쇠를 만들고 그죠? 다 이게 전기가 온갖 동력으로 바뀌잖아. 이게 온갖으로 그 말이죠. 그 원동력이다 이 말이죠. 동력을 무시하겠는가? 맛이 눈에 안 보인다 해서 그 감산을 무시하겠는가? 달고 신 것을 무시하겠는가? 정이 눈에 안 보인다 해서 그 용태를 무시하겠는가? 이거 참 재미네. 정이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는데 저 사람이 너무 좋아. 이러면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눈빛이나 모양이나 이거 하는 게 다르겠죠. 미우면 미운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답니다. 이 용자는
그 얼굴 용자에다가 태가 그 태도지요. 용자에는 얼굴 용자도 있지만 그 속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얼굴이 좋은 사람 보면 하하하 웃기도 하고 나쁜 사람 보면 찡그리겠죠.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태도가 벌써 다르다는 거지. 정이 없어. 정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어.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정이 있나 없나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지금. 참 재밌는, 저는 이렇게 꼼꼼하게 안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오로지 뒤바뀐 색임으로 말미암아 환신을 진신으로 망심을 본심으로 보는 데서 어처구니 없는 색임은 윤회설도 부인하게 되는 것이라 이르겠으니 이를진된 인생은 허공에 핀 꽃으로서 실다운 존재는 못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신을 진신으로 보고 망심을 본심으로 봄으로써 이게 그냥 뒤바뀌어 버리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가짜를 쉬운 말로 하면 진짜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다 뒤집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환신을 진신으로 망심을 본심으로 보는 데서 어처구니 없는 색임은 윤회설도 부인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윤회라는 것은 늘 변하는 것인데 윤회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죠. 윤회는 없어 이렇게 한대. 윤회라는 것은 늘 변하고 있는 것을 얘기한다. 이럴진대 인생은 허공에 핀 꽃으로서 실다운 존재는 못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이거 전부 다 이거 가만히 보면 다 모습 공식입니다. 그지요? 모습 공식입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경전을 봐도 이해가 되고 법문을 들어도 이해가 되고 조사 어록을 봐도 이해가 돼요. 그거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죠? 예,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